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Oh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그 아래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놓은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묻히는 따뜻한 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미련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월이 되어 점점 따뜻한 기운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과 소망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자신만의 이권을 생각하는 정치자와 또 권력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서로 편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돌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과 교회 곳곳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순종하여 가시는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학생들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마을 어린이와 청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배움의 시간에 의미 있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셔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마을에 오늘 각 마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마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와 교회를 위해 각종 모양새로 묵묵히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새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이 심겨져서 깨달은 모든 것들이 삶에서 깊이 적용되고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안서 위에 세운 묘
아버지, 따사로운 봄 기운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 따사로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맡기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엄혹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바로잡히고 주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되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보냄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게 하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0년이 되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걷기 여행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시작해서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등등 각종 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지자체에 무슨 길 하나씩 다 생겨가지고 이 동네에 이런 길이 없다 하면 약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 관악구 그쪽에도 무슨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로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무슨 길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걷기 여행의 인기를 견인한 제주 올레길이 대표 주자인데 제주 올레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산티아고 순례길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장기 휴가를 얻은 사람들 아니면 이직 후에 공백이 생긴 사람들 아니면 취업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생기는 혹은 다양한 이유로 이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세계 전체 모든 나라 중에 몇 위를 했을까요? 2등을 했다고 합니다. 2등. 1등까지는 못했고 2등을 할 정도. 1등은 압도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등이고 사실은 그 외의 나라 중에서는 거의 1등한 정도였고 지금도 사실은 꾸준히
매년 1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들어가고 아시아 중에서는 항상 1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온 사람들이 SNS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거나 책을 출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게 되었는지 그 방문 동기 굉장히 많은 것이 인간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싶거나 삶이 고달파서 홀로 생각을 정리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떠났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인간관계에 힘들고 지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서 혼자서 열심히 걷다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깊은 치유와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순례길을 찾았는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치유를 경험했다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비단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어떤 일로 스트레스 받나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통해 또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순례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26년, 7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생 살아온 기간에 저희 교회 처음부터 계셨던 분 물론 몇 분 계시지만 다들 중간중간 합류하신 분들이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렇게 또 삶의 터전이 변해서 떠나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깊은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를 중간중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사람들이 잘 견디며 각자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모든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 곁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구원의 최종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냥 짠하고 나으라만 하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위로하시면서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지금 아무 사람 다 나아라 짠 하고 끝내셨어도 됐겠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를 온전히 위로하고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면서 자신이 떠난 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는 위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곁에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보혜사, 위로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진 환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편지를 기록하며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걸 제가 지난주에는 한 30몇 번 했었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길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4절과 6절 모두 우리의 환난이나 위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우리의 환난이나 위로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4절과 6절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은 3절, 4절, 5절이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3, 4,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수식하는 표현이 바로 4절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이 그냥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위로가 넘쳐서 너무나 많아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깨작깨작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위로가 굉장히 차고 넘치도록 많으니까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하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넘치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도 그 위로가 차고 넘쳐서 그 위로를 흘러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더 넘치게 부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 위로가 차고 넘쳐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6절의 뉘앙스가 4절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즉 바울 일행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4절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께 받는 넘치는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였다면 6절에서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환난을 당했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뉘앙스가 다르죠. 6절에서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너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일반론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반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6절 7절에서의 바울이를 포함한 자기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때문에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고난을 겪게 한 것도 너희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자기가 받은 고난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더 잘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받게 하신 거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 고난을 해석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절, 6절 뉘앙스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섣부르게 일반화해서 딴 사람들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제3자가 찾아가가지고 오늘 6절 말씀을 딱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딴 사람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 주시는 거니까 한번 잘 이기고 견뎌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지 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가 차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때가 무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막 이거를 의미부여해가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막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일반론적인 진술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차고 넘치면 그때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였다. 또 내가 받은 고난이 사실은 내가 해석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 또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여 이런 일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본인의 삶과 본인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지 옆에서 성경 좀 읽으셨다고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고난과 삶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옆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언급된 바울과 동역자들이 겪은 고난 이거는 사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막 11장 말씀도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자세히 했지만 그 고난이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환난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바울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또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 있으니까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정도는 내가 제끼고 다른 교회에 힘써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자취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런 고난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환난당하는 것이나 위로받는 것이나 이게 사실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므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절과 6절 말씀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모든 고난에 성급하게 이렇다 저렇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편지글을 시작하는 이 부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구절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본인의 경험에 빗대었을 때 자신이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해석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 내 고난과 내 위로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의 유형은 다를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은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가 지난주 한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로가 전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받은 고난과 위로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경험과 내 삶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으로, 저는 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공식화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계적으로 함수처럼 A를 대입하면 B라는 결과물이 정확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위로하면 되고 어떤 태도로 위로해야지 이렇게 공식처럼 정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좀 혼자 조용히 내버려두는 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와가지고 운다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으로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공감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T니 F니 이러면서 막 공감 안 하고 해결책 주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방식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해줬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됐으니까 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때는 A의 방식이 위로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B의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줬을 때 그걸 가지고 위로가 되기도 한, 그만큼 사람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자의 사람이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했다가 되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둬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거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위로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해 나도 아프다. 예전에 다모에 나오는 대사죠. 아프네? 나도 아프다. 예전에 다모에 나오는 대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위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제일 서운한가 생각해보면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냥 그랬구나 해주면 좋은데 꼭 판사가 돼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가지고 상대방이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자꾸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잘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내 편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 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나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쪽 편에서 너를 위로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선을 넘어서서 나와 너는 같은 곳에 있는 한 편이야.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모함하는 대적자들이 와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한 게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떠나 있는 사이에 대적자들의 말에 부안해동하고 솔깃해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대적자 편에 서서 바울을 비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울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랑 자기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분파가 나눠진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몸됨을 기억해서 한 지체의 고통을 곧 자기의 고통으로 여길 줄 알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일심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편을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신이에요. 사실은 서로 다른 세 본질이 동일 본질이 한 몸을 이루는 삼위일체가 그거거든요. 그것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100% 설명하는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게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로 확장된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하나 되는 한 몸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하다가 지금 손가락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손가락이 아프면 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온 몸이 여기에 연관되어서 함께 아픈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알 때 온전한 위로가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 서운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편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매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이 위로를 통해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자신의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 보통 바울이 나 바울은 이러면서 개인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오늘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 한 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듯이 여기서는 아직은 우리까지는 아니에요. 우리와 너희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너희지만 이제는 너희도 우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같이 견디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자신이 고난당한 거 너무 괴롭고 힘들었으면 너네는 고난당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마음인데 여기서는 너네도 같이 고난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며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너희도 너희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이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같이 고난을 받고 또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라고 부르고 있지만 너희가 우리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교회, 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라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같은 편이 된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기꺼이 함께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한 편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바울에게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고 그들이 같은 편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면 설령 바울이 당하는 것 같은 모진 고난을 당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또 넘치는 위로도 함께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선을 그어서 나와 너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곁에 가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위로는 기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나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이들에게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저희가 여기서는 아닌 거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래서 지난주에 환난이라는 단어로 이걸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작은 산을 넘은 것과 같은 넘치는 위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또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큰 환난들을 계속하여 경험할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를 통하여 나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고 같은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열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1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셔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므로 같은 아픔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동의를 하고 한 몸됨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아직 느슨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옆에 성도 아프다고 내가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프지는 않은, 아직 진짜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는 않은, 아직은 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느슨한 결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점점 공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그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일주일 동안 사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자기 삶에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잘 지냈어 하고 만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도를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한 번 더 헤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을 같이 호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체의 아픔이 점점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게 되고, 또 혹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분의 기도 응답을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이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마다 자주 인용될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위로하기 어려운 이유가 각 사람마다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또 저 사람을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떻게 또 위로할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런 것들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아무것도 생각하고 왔다가 자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위로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중심적으로 위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할수록 더 좋겠죠. 더 오랫동안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하러 다가갔을 때 그 쌓여진 시간의 터널 가운데서
내려진 결론으로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떨 때는 막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손잡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막 화려한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막 다 차출해가지고 프로젝트 완수하려고 모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면피하려고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각자 코로나 때처럼 영상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 서면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좀 배워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연결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순모임 편성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순모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모이지만 거기에서 있는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서윤석 집사님 하시는 기타리스트 순 있죠. 거기서 기타 막 멋지게 연주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순모임의 지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지금 선포해야 할 말씀은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막 못한다고 답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위로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든 함께 나눠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에게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며 같은 편이 되어주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기간 화송의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같이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시 원하네 저는 열심히 들어보고 또 심히 보고 이와
교통하심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이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재직회 회원 명단 정확히 나갔죠. 우리 재직회 회원들,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봉사자 모집 광고가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왔다는 것은 생각만큼 모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마당 어른교사와 선교팀에서 선교사님 가정 마음 쓰면서 가끔 연락해 주실 선교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찬웅 목사님, 이경미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5년 순편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발표가 마지막 주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코디네이터로 봉사하고 계시는 임예진 집사님 앞으로 오셔서 안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수는 이제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드렸는데 이름만 나와 있어서 선택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순을 이끌어 주는 데 도움을 주실 순장님 나와주셔가지고 한마디씩만 아주 짧게 이 순이 도대체 무슨 순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의 박수를 카메라가 있어서 다들 다 피하시나요?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분전환 순하고 작년에 했던 복음과 이웃순을 이어서 2개를 열 예정입니다. 기분전환 순은 이런 거예요. 너무 일상이 바쁜데 억지로 놀지 않으면 못 놀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자분들 취향의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피숍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전시회 가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네 뭐 이런 잠깐 이렇게 하는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 복음과 이웃수는 작년에 있었던 수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번 해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웃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얼마나 자주 모이는 건 그 순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까요? 번호?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네, 번호 3번. 3번은 제가 그 성경 깊이 읽어보기 순 새한글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4번에 우리 성경 읽기 순위와 약간 차별이 있는 게 저희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읽지는 않을 거고 이제 많이 읽어주세요. 아니요. 저희는 많이 읽으실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깊이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최소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깊이라고 또 너무 깊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딴 사람한테 이야기 좀 해봐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나
깨닫는 것들 같이 나누는 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모이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잠깐 추가해야 돼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양동열 목사님은 써있지만 순장님 자체가 양동열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를 도와주시는 거고 실제 순원은 아마 순장님 거기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성경 필사순? 네, 약간 후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순. 성경 읽기 순. 네. 성경 읽기 순이지만 저희가 성경을 안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 순회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공식적인 노인의 나이에 진입하게 되는데 한 2달 동안 허리 아파 보니까 내가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회 모이는 분들 성경 읽기 많이 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만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도 하고 좋은 음식도 같이 나누고 차도 마시고 아까 양동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순이 존재하는 이유는 좀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거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기타리스트. 옛날에 예배 끝나면 우리 2부 순서를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면 인생 후반기를 맞은 남자들끼리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모여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로를 나누고 본인의 얘기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제 모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리스트는 2부 순서 가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듯이 테마를 정해서 순환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고민 또는 자기 삶 또 독서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할 수도 있는데 최초에 맨 처음에 기타 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기타 많이 안 칩니다. 교제 많이 할 테니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 50세 이상의 남자들 충분히 지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 레저 순 원 중에 하나의 최은호고요. 저희도 아직 순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순원들을 모집한 다음에 저희는 사다리를 타서 순장을 결정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민진 집사님의 기분 전환 순 그리고 이제 성만찬 순 조현정 집사의 성만찬 순이 이제 여성 집사님들을 위한 순이라면 저희는 이제 남자 집사님들을 위한 또 순으로 해서 50세 이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남자들을 위한 순은 없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 스포츠 관람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는 어떤 자전거 타기 등산 아니면 이제 저희 김모 집사님께서 지금 계획 주신 요트 체험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하나씩 이제 각자 기획해서 저희 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성만찬순하고 사춘기 엄마순인데요. 일단 성만찬순도 아직 순장님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순이 모집되면 그 중에서 이제 순장을 정할 거고 성만찬순은 그냥 마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원들이 모집됐을 때 이제 내가 아는 맛집, 내가 아는 우리 동네 맛집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춘기 엄마 순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사춘기 엄마들이 있는데 이제 저 오늘 아침에도 지훈이가 교회 가자 했더니 첫 마디가 나 교회 안 갈래.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가 핸드폰을 8시간 이상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순입니다. 네.
비인가 조지시다. 춘중만 손 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순 이름 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성만찬수도 사실 비인가 성만찬수입니다. 네, 저희도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인가 조직 신학 순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 뭐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인가받지 못한 조직 신학 순이니까 하지만 이 책은 우리 인가받으신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그런 책이고요. 이 교수님도 이제 인가받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그 이제 조직 신학 개론 입문서 또는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쓰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조그맣게 못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질문들이 많아요. 어떻게 총 해서 작은 질문들이 한 200개 정도 질문이 짧게 있어요. 짧게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답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의 체계에 따라서 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그리스도와 인간, 성령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읽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그래서 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그냥 단지 뭐 우리의 뭐 지식을 뭐 나의 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같이 뭐 순모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챕터를 좀 나눠서 읽고 발제 같은 건 절대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읽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순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국내 성지순례인데 오늘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 기타 가서 맛집 찾아가 기타 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소를 방문하면 그게 성지순례 순이 되겠네요. 작년에 성지순례 순이 주로 경기도 화성을 많이 갔었는데 올해는 한 2회에서 4회 정도 그 서울과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강원도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성지순례 순은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50 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남한에만 한 50군데가 벨트로 되어 있더라고. 한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친 모든 곳이 다 성지더라고. 왜냐면 성지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우리가 그 모르고 지나간 곳, 여기를 찾아서 그냥 다시 한번 잘 준비하여 남한을 다 섭렵한 후에 사실 분단 이전에는 북한의 성지가 훨씬 많았는데 그쪽이 어떤 그 성지들을 갈까 가기 전에 남한부터 섭렵하고 가는 준비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장 서머리 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냥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 성향에 따라서 그냥 ISTJ 성향, 약간 내향적이신 분들. 순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모임하면서 그 동안에 내가 이제 새로 익힌 내용들, 지식, 유튜브 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장에 정리해서 그냥 이제 공유하는 정도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새 저희 은서 뭐 입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그냥 아무 내용이나 뭐 요리나 뭐 입시나 아니면 그냥 뭐 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뭐 합병될 수도 있어요. 뭐 맛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 정리해서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공유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향적인 분들 말 많이 안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애써서 발표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번만 들어가서 박수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셨어요.
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의 인구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런데 순을 하시다가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오픈하는 순 모임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이것도 가고 싶고 해서 한 5개 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으셨다면 언젠가 이렇게 그 순이 오픈해서 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잠깐 참여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링크 누르실 수 있으면 눌러주시고 한 주 기다렸다 다음 주에도 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6일부터죠. 그때부터 쭉 조율해가지고 23일에 전격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여러 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꼭 하나만 고르는 거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여러 개 골라도 됩니다. 오늘 재밌는 순들이 저도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보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관심이 좀 생기네 이런 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순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식사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끼니마다 식사를 대하지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게 하시고 매주 이 식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권사회와 식사 후 정리를 맡아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게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 위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식탁을 대할 때마다 풍족한 식탁을 나누는 저희와 다르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 닿기를 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